네, 지금부터 금강경 강의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분을 공부를 했잖아요. 1분에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그래서 이건 소명태자,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가 이 32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제목을 졌다라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건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1부는 소설에 빗대어 본다면 배경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배경, 부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시면서 이곳을 이 금강경을 설법하셨다. 그 부분이 여기 제1분에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중요한데도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여시아문. 우리 대승경전들은 대체로 여시아문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초기 경전에도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산스크리트로 오면은 에완 마야 슈르땀이에요. 그리고 빨리어로는 에완 메슈땀. 산스크리트 빨리어까지 알아라는 뜻이 아니고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여시아문에는 그 뜻이 보이질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보면 다 수동형이에요.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와 같이 나에 의해서 들려졌다.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빨리어도 이와 같이 나에 의해서 들려졌다. 이렇게 돼요. 이게 뭘 뜻인 줄 아시겠어요? 반말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아난다 존자가 대체로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외한매 수땅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중들에게 자신이 기억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상세하게 전해줬던 거예요. 그럼 그걸 합송을 해서 따라서 하고 또는 이견이 있으면은 서로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게 결집입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가 아니고 이와 같이 저에 의해서 들려졌습니다예요.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나 자기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은 일체 들어가지 않았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본대로 들은 대로만 전해드릴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자로는 안 나오잖아요.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동형 문장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 산스크리트 발리는 수동형 문장이 더 많아요. 더 많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능동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바로 이건 굉장히 객관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일시라는 것은 그냥 인도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면이 있어요. 연도를 정확하게 쓰지 않고 한때라고 한다. 한때. 그래서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부처님이 몇 살 때인지 언제인지 그걸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우리 경전들은 다 이렇게 돼 있고 인도의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인도의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 사람이 역사 속에 나온 인물인가 아닌지 그런 게 헷갈려요. 그리고 시대로 따지면 어느 시대인지도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불교는 상당 부분 어디에 의존하냐면은 아쇼카 대왕이 서구하고도 교류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교류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쇼카 대왕이 한 326년 정도, 그 정도 무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 이전 한 100년 전으로 잡으면 이제 BC 5세기 정도 이렇게 잡는 거, 5, 6세기 정도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 불교 국가들의 불교 단체들이 모여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BC 544년을 부처님의 열반 연도로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 열반 연도를
우리 불기의 원전으로 삼자.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태어나신 해로부터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반전도가 원년이에요. 사위국은 스라와시티 고살라국의 수도다.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스라와시티에서 서라볼이 나왔고 오늘의 서울까지 왔다.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수급 고도고는 기원정사이다. 수사타 장자가 기타태자의 땅을 사서 승가에 보시했다. 그래서 기수급 고도곤, 기수는 기타태자의 기자고 수는 나무 숫자잖아요. 나무 숫자인데 실질적으로 숲을 임자로 쓰는 게 더 맞아요. 그냥 나무 한 그루가 아니잖아요. 그게 기타태자의 숲이니까. 그런데 기수라고 돼 있어요. 기수 급고독은 누구냐면 수사타 장자예요. 수사타 장자의 별명이 급고독이에요. 고독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공급해 주는 분이다. 고독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시를 많이 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 급고독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힘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타태자의 숲, 기타태자의 땅과 그다음에 수사타 장자의 보시가 함께 해서 기수급 고동원이 만들어졌어요. 그걸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정사가 바로 부처님께서 그 당시 이 김강경을 설법하실 당시 머무르고 계셨던 것이다. 이 기원정사는 불교의 두 번째 사원이에요. 첫 번째 사원은 뭐죠? 중림정사. 네, 중림정사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거, 흔히들 금강경의 모든 가르침이 제1분에 집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제1분에 부처님의 의식주가 나와 있어요. 의식주가 나와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곧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활 자체가 당신의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생활 자체가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은 스트레스 받아요. 일치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하고 실제의 자아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의 자아가 달라. 그렇게 되면 남들에게 보여줄 때는 뭔가 항상 치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장을 해야 돼, 연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 받습니까? 자연스럽게 되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내 삶과 내 생각이 일치한다면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는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냥 위선자보다는 악한 것이 나올 수도 있다. 왜? 위선자는 남을 속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악한 사람은 남이 악한 줄도 알잖아요. 근데 위선자는 악한지 안 악한지 헷갈려. 그래가지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악한 사람은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그래가지고 상대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위선자에게는 더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자가 사실은 사기꾼이죠.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완전히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의식주가 그냥 자연스럽게 묘사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라는 점에서 일본의 부처님의 이 금강경의 뜻이 다 들어있다라고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생활이에요. 의생활은 삼위, 여기에서는 이제 가사를 들고 가셨다는 게 나오잖아요. 가사를 수하고 또 탁발을 하셨고 또 들어오셔서 가사를 거두셨다고도 나와요. 거두셨다고도 나옵니다. 이렇게 의생활이 나와요. 의생활은 이건 아주 소박한 거예요. 본래는 분소의를 입었습니다. 분소의라는 거 뭔지 아세요? 분소의는 시체를 덮었던 거예요. 시체를 덮었던 건데 그걸 가사로 만들어서 입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소박한 생활, 의생활이고 식생활은 탁발에 의존을 했습니다. 탁발도 성중에서 차례로 빛이 없고 이게 중요해요. 차례로
차례로 그러니까 집집마다 차례대로 방문해서 탁발을 했다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차례로 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분별하지 않고 모든 이에게 공덕을 골고루 나누어 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평등이 들어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탁발한다는 것은 부처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수행자들도 우리 이제 선불교에서는 이 부처님께서 하셨던 그 생활과는 약간 다른 생활을 했어요. 산중에서 살다 보니까 산중에 중국에서 중국 선불교는 초창기에 주로 산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산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급자족을 했어요. 산 근처에서 논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안에서 방아도 찍고 대장간도 만들어서 농기구도 만들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다.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는 먹지도 말아라.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랬지만 부처님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탁발을 했다는 거예요. 탁발을 한다는 것은 탁발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음식을 빌면서 고개 뻣뻣이 들고 빨리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고개 숙이고 정중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무주어상이에요. 자기 상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공덕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주어상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무주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고루 나눠주심이 이 식생활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바루공양, 항상 바루 하나로 쓰셨죠. 바루공양에는 근검 전략도 들어있고, 또 누구나 다 평등하게 거기 대중들이 부처님이라고 해서 따로 부처님은 좋은 반찬 드시고 다른 분들은 좀 아닌 걸 드시고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대중들이 골고루 나누어 먹었다. 그러니까 평등의 정신, 나눔의 정신, 사랑의, 자비의 정신까지 다 이 식생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어상, 금강경에서 강조에 맞지 않는 무주어상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탁발을 한다는 것은 대중들로 하여금 공덕을 짓게 했잖아요. 이건 일종의 보살행이에요. 그러니까 보살행까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생활, 역시 이제 주생활은 여기서 승원에서 생활했어요. 승원은 이제 아라마, 비아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든 사찰이라고 하면 됩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숲속 고처, 아란야라고도 해요. 아란야에서 사시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아란야가 있습니다. 아란야라는 이름을 쓴 사찰이 있어요. 근데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아란야. 아란야라고, 아를 빼고 란야라고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밑이나 동굴에서 사는 것. 이건 두타행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그 당시 부처님 시대의 수행자들의 거처예요. 수행자들의 거처예요. 이런 것들이 자세히는 안 나왔죠. 여기서는 승원만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와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 가만히 보면은 금강경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무주상 보살행이다.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살행이다.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 이 안에 들어있어요. 무주상 보살행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분에 다 나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타 수행에 대해서 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루와 가사를 거두시고 두 발을 쓰시고 결과부자를 하시고 몸을 곧게 세우시고 앞을 향해 주의력을 집중시키며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앞을 향해 주의력을 집중시켰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한문 경전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경전에는 제가 이걸 산스크리트 경전을 번역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나와요. 앞을 향해 주의력을 집중시켰다. 그건 아마 사마타 수행을 하신 분들은 이 코끝에 느껴지는 호흡에 집중해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해요. 앞을 향해 주의력을 집중시켰다. 그러면 부처님은 잠시 동안 앉으실 경우는 늘 선정 수행을 했음을 말해줘요. 이렇게 탁발을 하시고 나서 공양을 하시고 나서는 이렇게 잠깐 고요히 앉아 계셨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비구들이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이제 비구들이 쭉 이제 오는 거예요. 비구들이 찾았고 가까이 가서 세존의 두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래 스승에게 법을 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두 발에 머리를 조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발에다가 이마를 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절이 우리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렇게 올리는 것이 사실은 발을 어루만져 주는 행위예요. 그걸 좀 달리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럴듯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약간 올리는 쪽으로 이제 바꿨던 거예요. 그럼 발을 만져주는 건 이마에 발을 대고, 발을 만지기까지는 할 필요 없겠네요. 이마에 대기만 해도 되겠네요. 두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종께서 계신 곳을 오른쪽으로 3번 돌고, 그때의 예법은 이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3번을 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3배를 하잖아요. 오른쪽으로 3번을 돌고, 이게 3배하고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번 돌고 나서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을 청할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좀 더 설명을 해놨죠. 앞을 향해 주의력을 집중시키면 코끝, 입의 표상에 집중한 것이다. 바로 코끝에 들어오는 숨, 호흡에 집중한 것이었다. 곧 선정수행을 하셨음을 말해줍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이제 2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현 기총분. 선현이란 말은 왜 나왔을까요? 선현은 누구냐면 수보리예요. 현장 스님은 선현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보리에, 그러고 보니까 이건 또 수보리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다 이야기 못 하겠네요. 수보리의 본래 이름은 수부띠예요. 수부띠. 수부띠. 수는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한자로 쓰면 착할 선자예요. 부띠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띠는 뭐 생이라고 써도 될 것도 같고, 여기서는 현이라고 썼네요. 나타날 현자. 나타날 때는 존재에는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현이라고요. 현장 스님은 선현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선 대신 묘자를 써도 돼요. 묘. 그리고 현 아까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존재는 생이라고 써도 되지 않나요? 생. 그래서 묘생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묘생. 그래서 의정스님은 묘생이라고 번역했어요. 의정스님 묘생. 현장스님은 선현. 그래서 현장스님의 번역에 따라서 선현이라고 한 거예요. 선현이 일어나서 청하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한자 부분, 한문 부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 장로 수보리 제대 중중 즉종 좌기 편단 우견 우술 작지 합장 공경 200불원 희유 세존 열애선 혼염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울 따라 삼약 삼보리신 응운하주 운하 항복기신 불원 선제 수보리 여의어 소설 열애손 혼염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여금제청 당위 여설 선남자 선여인 발 안우 따라 삼약 삼보리신 응여 시주 여시 항복기심 유연세존 원요 용문. 네, 우리 한문 부분을 먼저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인은 그때 장로 수보리가, 장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장로는 그 집단에서 아주 덕망이 높은 사람을 장로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장로 대신 이 금강경에 보면 다른 말을 쓴 경우도 있어요. 우리 종무원의 변명 중에 한 명이 있어요. 해명. 장로하고 해명하고 같은 말이에요. 해명수보리란 말 들어보셨죠? 해명수보리.
장로 수보리가, 그래서 안한다 존자에게도 장로라고 많이 쓰고, 그러니까 10대 제자는 대부분 장로라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로 수보리가 제대중중 대중 가운데 있다가 즉종 좌기, 즉시에 좌기, 앉음으로부터 일어났다니까, 예. 자리에서 일어나, 여기 좌자는 좌석 좌자죠. 그러니까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편단 우견, 편단은 한쪽만 벗긴 걸 이야기해요. 한쪽만 벗기는 거. 그러니까 이 편자는 치우칠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애할 때 이 편애를 쓰잖아요. 한쪽만 사랑하는 걸 편애라고 하잖아요. 편두통, 한쪽만 머리가 아플 때 편두통이라고 하잖아요. 그 편자입니다. 벗을 단자고, 단자는 그러니까 한쪽만 벗었다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 부분만 벗겼어요. 우리 가사가 왼쪽 어깨는 덮고 있고 오른쪽 어깨는 열고 있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탁발할 때는 그 양쪽을 다 여미고 옵니다. 탁발할 때는 또 양쪽을 여미고 해요. 근데 부처님 법문을 들을 때는 오른쪽 어깨는 드러내고 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편단 우견, 우술착지. 우술착지는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었어요. 오른쪽 무릎을 땅에 붙였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무릎. 이거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원래 어른들한테 물건을 받을 때는 우술착지를 하고 받아야 돼요. 우술착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 드라마 같은 데서 좀 나오지 않았나요? 드라마는 이런 식으로 하죠. 드라마에서 어른한테 뭘 받을 때 우술착지하고 받습니다. 쪼리가 장군하고 무릎 꿇을 때. 이것도 우리 불교에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옷을 착지하는 것도. 우리 고려시대 때나 그럴 때는 항상 거의 불교적인 예법이 사용이 됐으니까요. 합장 공경, 합장하고 공경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불은 부처님께 아뢰어서, 아뢰일백자에다가 말씀을 짜잖아요. 아뢰어 말했다. 희유세존, 희유세존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보리의 말이죠. 희유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잘 혼염하시옵니다. 제 보살들을. 열애는 여러 보살들을 잘, 혼염이라는 것은 호자는 지킨다는 뜻이죠. 염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혼염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을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들이 자식들이 어디에 있든지 내 머릿속에는 항상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어디에 있다, 뭘 하고 있다, 늘 머릿속에 있죠? 그러면서 사실상 어머니가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인 사람들은 다 지금 자식들을 혼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 아버지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안 보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든. 설사 도예지로 보냈다 하더라도, 유학을 보냈다 해도 머릿속에 지금 내 아들이 어디에서 공부하고 있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고 머릿속에 다 그려지잖아요. 이게 혼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혼염하시옵고, 섬부촉 제보살. 또 부촉은 부자는 부탁할 때 부자죠. 분부하다 그런 뜻이고요. 부촉은 부탁, 이것도 부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임원으로 임명을 할 때 우리는 임명장보다는 부촉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종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응? 훨씬 더 부드러운 말입니다. 임명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명의 부드러운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보살들을 잘 부촉하시옵니다. 세존이시오. 선남자 선여인이, 선남자 선여인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 우바세 우바이도 좋아요.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아누따라 삼맥 삼보리심, 위 없는 정릉 정각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러니까 발 아누따라 삼맥 삼보리심은 무상정릉 정각,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상정릉 정각의 마음을 내었다고 한다면 응운하주 어떻게 머물고 문화 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이까? 그 마음은 뭐예요, 여기서? 안을 따라서 막 상고리심을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 아니에요? 네네. 본래는 이제 저는 그냥 보살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으리이까? 또는 뭐 자기의 마음이어도 괜찮아요. 어떤 자기 마음을 여기서는 내 마음에 끄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대체로.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잘 조종할 수 있으면 항복을 시킨 거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으리이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부처님 말씀이시에요. 불언 선제선제라 훌륭하도다 훌륭하도다 선제선제. 그래서 빨리 오려면 사두사두. 그래서 요즘에 사두사두라고 말을 하시는 분 많대요. 우리 불자들이 초기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두 한 3번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사두. 우리도 법문을 할 때 옳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 판소리 할 때 어떻게 해요? 추임새를 넣잖아요. 판소리 얼쑤 그러던가요? 좋다 또 있죠. 좋다. 이런 추임새를 넣어주면 어떨까 싶어요. 일종의 추임새죠. 기독교도 추임새죠. 기독교 추임새가 있잖아요. 아멘이라고 하잖아.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가 다 추임새에 해당하네요. 근데 우리도 추임새가 있었어요. 근데 사두는 제자들보다는 부처님이 주로 하셨더라고요. 부처님이 주로 사두를 해서 하셨어요. 사두. 근데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우리도 부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님을 따라서 사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제라 사두. 수보리야 여여소설 네가 말했듯이 열애는, 그러니까 네가 말한 바와 같이 열애는 선혼염 제보살 모든 보살들을 잘 혼용하며 선부촉 제보살 모든 보살들을 잘 부촉하느니라. 여금제청 네가 지금 청하였으니 당위여설 너를 위하여 마땅히 설하리라. 너를 위해서 법을 설하겠다.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우 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발하였을진데 응여시주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물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유연세존, 이건 대답입니다. 여시 항복기심까지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이 뒷부분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좀 헷갈리시죠? 유연세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원효용문 여기는 이 즐길 낙자가 아니로 좋아할 요자죠. 좋아할 요자. 그래서 이 낙자는 3가지로 쓰이잖아요. 아시죠? 한자는 대충대로 한문을 몰라도 된다고 해놓고 한문을 자꾸 이야기하면 또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 낙자는 3가지 뜻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즐길 낙자가 있고요. 좋아할 요자가 있고. 그래서 요산 요수할 때는 이 요자고요. 3번째는 뭐예요? 음악할 때 악자. 이 3가지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좋아할 요자다. 그래서 유연세존 원효용문 여기 앞에는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이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듣고자 합니다. 기꺼이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금강경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이 있기 때문에 금강경이 탄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금강경의 전체 내용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이 질문이 뭐냐? 아예 여기 보시죠.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더라 삼약삼보리심을 바라였다면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이거 어떻게 머물고를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떻게 그 마음을 뭐 항복, 조복, 섭복 다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바로 이 이야기인데 이 질문이 현장 스님 쪽으로 가면 또 약간 달리 번역이 됐어요. 현장 스님은 어떻게 번역하시느냐?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세존이시여 보살승에 나아가고자 발언한 자는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수행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섭복받아야 합니까? 어떤 부분이 다르죠? 수행이 들어갔고 섭법이 들어갔고. 네, 이거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같다고 봐야 돼요. 여기는 어떻게 머물고는 어떻게 살고 오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 속에 머물고 수행하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같다고 봐야 돼요. 섭복이나 항복이나 같은 뜻이고. 다른 것은 이거예요. 보살승에 나아가고자 발언한 자. 보살승에 나아가고자 발언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산스크리트 본을 보게 되면 현장 스님 번역이 더 가깝습니다. 보살승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로 나와요. 보살승이라는 것은 보디사트바 야나 그렇게 나오거든요. 바로 보살승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 근데 보살이라는 게 어떤 것이죠? 보디사트바잖아요. 보디사트바 뜻을 한번 살펴보세요. 보디사트바. 보디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고 사트바는 존재잖아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보디사트바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 이 깨달음을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라고 구마라집 스님은 번역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이 아니죠. 실제로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존이시여 보살승에 나아가고자 발언한 자는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섭복받아야 합니까? 라고 했고요. 우리 산스크리트 본을 한번 볼까요? 산스크리트 본, 아까 보살승이 바로 보디사트바 야나예요. 야나는 수레바퀴를 뜻하고 대승할 때 승이에요. 보디사트바예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이 나올 때는 마하야나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산스크리트 본에 보면은 마하야나는 안 나와요. 나온다면 바로 보디사트바 야나만 나와요. 대승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마하야나가 대승이잖아요. 마하야나는 나오지 않고 보디사트바 야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존이시여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는 선남자나 선교인은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조복받아야 합니까? 현장 스님 번역본하고 같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마라집 스님은 AD 4세기경에 중국에 오셔서 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중국 불교 초창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오셔서 설법을 하시는데 그걸 산스크리트를 그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중국 사람들의 성격이 달라가지고 이건 잘 못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구마라집 스님은 이게 이 원문을 보고 한자 한자 번역을 하신 게 아니에요. 강의를 하셨다고 보면 돼요. 제가 금강경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제자들이 좀 받아 적어 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쭉 읊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걸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쭉 말하듯이 읊었기 때문에 리듬감이 있는 거예요. 리듬감이 있고 좀 독송하기에 편해요. 근데 그로부터 현장 스님은 한 200년 후에 나오셨잖아요. 200년 후에 구마라집 스님 번역본을 보니까 자기가 원문을 읽어보니까 좀 내용이 다른 게 많아.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다시 오고 싶잖아요. 그렇죠? 다시 엮을 때는 구마라집 스님처럼 그렇게 오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한자 한자 대주에서 정확하게 오고 싶겠죠? 현장 스님은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원본대로 하신 거예요. 원본대로 하다 보니까 산스크리트 언어 자체가 이 한문하고는 좀 어울리질 않아요.
산스크리트어는 상당히 분석적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언어에 적당해요. 근데 한문은 논리적인 언어에 적당합니까? 아니면 좀 시적인 언어에 적당합니까? 시적인 언어에 적당해요. 한문 자체가 상당히 함축적이잖아요. 뜻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를 그대로 번역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장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문장이 좀 부드럽지 않고 좀 딱딱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외국어 번역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외국어 번역 고의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하려고 보면은 우리말이 상당 부분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원문 따다가 그냥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스님 것은 읽기가 상당히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 스님이 더 정확하게 번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구마라 집스님 것을 주로 독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줄기차게 현장 스님 것을 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반야심경. 반야심경은 우리가 현장 스님 것으로 합니다. 다른 분들도 번역을 하셨지만 됐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자. 이건 금강경의 근본 질문, 금강경의 근본 질문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문제를 안 읽고 답을 쓰시는 경우 있습니까? 문제 안 읽고 나는 뭐 워낙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는 안 읽어도 돼. 그냥 답만 쓰면 돼.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죠. 문제를 보고 써야죠. 문제를 보고 문제가 뭐 하고 나오는지,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고 써야 되잖아요. 네. 대체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문제를 제대로 읽어요.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문제가 이해가 될 때까지 읽고 쓴다는 거예요. 근데 좀 잘 못하는 사람은 대충 읽고, 뭐야,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하다가 보면 나중에 핀트가 안 맞아요. 그게 출제자의 의도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이 금강경 전체의 내용도 알 수 있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보살승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살이 되고자 하느냐? 하고자 하는 이. 그렇죠. 보살이 되고자 하는 이. 그냥 줄여서 보살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보살은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를 어떻게 살아야 하고를 해도 되잖아요. 수행해야 하여까지는 살아야 해도 돼요. 그래서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 마음을 조복받아도 사는 거네요.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네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또는 이렇게 좀 달리한다면 보살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겠네요. 섭복은 그 마음을 섭복받는 것이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 질문을 알게 되면 우리는 금강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분에서 여기에는 이분에서 간단하게 대답을 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19페이지 보세요. 중요한 부분만.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 문장이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금강경의 내용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이걸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또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냐, 두 가지 측면이네요. 한쪽으로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되고, 한쪽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행위와 정신이라고 해도 좋네요. 행위와 정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산스크리트 본을 제가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여기서부터. 착하도다 수보리여 참으로 그대가 말한 바와 같다. 요래아라한 정등각자에 의해서 보살 마살들은 최상의 은총으로 보호되고 있다.
요래아라한 정등각자에 의해서 보살마살들은 최상의 부촉으로 부촉되어 있다. 그러니 참으로 수고리여 잘 들어라. 그리고 마음에 잘 새겨라. 보살승에 굳게 나아가고자 하는 선남자나 선녀이니 어떻게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조복받아야 하는지를 나는 그대에게 설하리라. 바로 뭐 이건 사실은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면은 수보리가 질문한 문장 그대로 갖다가 대답하십니다. 이게 부처님의 스타일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저는 그런 화법이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은 대체로 질문을 한번 반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에게 우리는 공강경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제가 그 대답을 할 때 그냥 바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금강경을 공부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물으셨군요. 라고 하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금강경을 공부하는데 어떤 방법이 최상의 방법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하셨어요. 거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말을 전혀 놓치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는 질문을 A라는 질문을 했는데 B라는 대답을 하고 가버리는 경우 많아요. 동문서답으로 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청문회에서 특히 그런 게 많죠.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분부터 설하고 있다. 여기에 선지식의 법을 청하는 법 이 부분부터는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